지금까지 우리 전신갑주를 입는 설교를 계속 지금 해왔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인데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호심경, 진리, 또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받은 것이고 또 받은 것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이 전신갑주의 투구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취하기만 하고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하고 계시죠? 예,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찾아냈어요. 엄마 낙타하고 아기 낙타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요?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그건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또 질문합니다. 엄마, 내 기다란 눈썹은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엄마, 내 등에 있는 큰 혹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건 사막을 오래 여행할 때 양분과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아기 낙타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는 말. 엄마, 그런데 우리는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갇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전신갑주 이미 다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의 투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지 가지고만 있으면서 아무 힘이 없이 사는 우리를 비유한 말이에요. 교회 따로, 회사 따로, 교회 따로, 가정, 집 따로.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런데 동물원에 갇혀서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이 낙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지만 사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우리에 갇혀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매 싸우고.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데 매 싸워. 싸우는 이유는 다 있겠죠. 저 사장님은 예수 믿는데 뭐 회의만 하면 재떨이가 날라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투구는 헬멧 아닙니까? 헬멧. 헬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오늘 우리 이영석 집사님이 있지만은
우리 이영석 집사님이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뭐 그냥 달린 것도 아니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트는데 뒤에서 차가 뒤쪽을 통 받은 거예요. 그냥 탁 받친 것도 아니야. 그냥 톡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석 집사님 그냥 쓰러진 거예요. 예. 이게 다 그냥 갈고요. 확 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헬멧이 쪼개진 거예요. 헬멧이 부러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탕 맞힌 거죠. 그런데 헬멧이 깨졌어요. 그럼 만약에 헬멧을 안 썼다 해봤어요. 오늘 이영석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헬멧 때문에 살은 거지. 예. 우리 이영석 집사님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헬멧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뭐 크게 다치는 거는 또 그렇지만 뭐 팔 부러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목숨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머리 다치면요, 머리 다치면 이게 치명적이고 또 죽지는 않지만 이 머리 다치면 그때부터 뭔가 다 못 써요. 큰일 나는 거죠. 고대 전투에서 이 투구는 1대1로 막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 투구는 손도끼가 있어. 병사들이 다 손도끼가 있어. 그래서 손도끼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때릴 때 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약간 충격은 오지만 이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쓰는 거죠. 머리를 다치면 전투에서 뭐 패배할 수밖에 없고 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투구를 쓴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머리는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뜻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뜻해요. 그러면 영적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한시한때라도 생각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머리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혼미합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다 놓아버리게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이 도구야말로 영적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안 지키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이 머리가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히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영적 투구를, 가롯 유다는 영적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투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당해버려요. 결국은 가롯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공격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생활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것은 이 투구를 쓰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선입견이 옆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괜히 정확한 답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데 괜히 그것이 진짜인 양 막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외 근무하다가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해갖고 겨우 예수를 조금 믿으려고 해외에서 조금 믿으려고 하다가 발령이 나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거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뭐 더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발령이 나서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 이민교회 엉망이고 이민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딱 거기에 생각을 빼앗겨버려. 마귀는 옳거니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어. 부인만 다니고 있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입견이 막 그냥 이야기할 때 사탄은 그거를 그냥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내면에 흩어져 버리고 또 벗겨져 버린 이 영적 투구를 다시 고쳐 쓰고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투구를 착용하는 것, 투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구가 어떤 투구냐 하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이 구원의 투구,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도 생각도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 바울이 그 어려운 절망적인 삶 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왔어요. 참 우리 교회는 매주 이렇게 방문자가 있고 이 어떻게 간판도 없는 교회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새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도의 사진 보세요. 이분이 오셔서 부부가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일부에 왔으니까 아이 같이 왔죠. 새 가족실에서 말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직 모르세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은 교회를 좀 다닌 것 같고 부인은 안 다녔어요. 아이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기회를 봐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앞에 영상 본 그대로 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다 영접하면서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첫째 말, 아유 큰일 났네. 가슴이 뜨겁는데 빨리 안 믿는 사람 좀 데리고 와야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0년, 30년 믿은 사람이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믿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 죽겠네 목사님. 빨리 주위에 가서 안 믿는 자.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나가셨어요. 다음 주부터 새가족 반 들어오기로 했어요. 여기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도 좋아하시고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의 확신은 곧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승리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확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것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떤 부적이 붙어 있고 어떤 우상이 있어도 겁내지 마세요. 부적을 떼버리고 어떤 것은 태워버리고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이 확신으로 여러분 앞에 모든 걸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단지 믿고 확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이는 거예요. 착용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이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자기가 이겼다고 두 손 들었겠죠. 그러나 부활하는 순간 박살나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후부터 사탄은 힘을 못 써요. 자,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사탄이, 우리가 헬멧을 딱 쓰고 있으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사탄이 헬멧을 다 써야 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있거든요. 그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할 것이다. 원문을 보면 슈프라고 되어 있죠. 슈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박살내다 이 뜻이거든요. 크러쉬 갈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지금부터 긴장해라. 다 헬멧을 쓰라. 사탄아, 다 헬멧을 쓰라. 헬멧 써도 안 돼요. 박살나버려요. 헬멧까지도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파워 있는 이 능력을 얻었다면 이 확신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악한 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이제 자유해서 예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죄책감이 있습니까? 혹시 죄책감이 있어요? 만약에 그 죄책감이 있다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곧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그 표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채워주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확신이냐 낙심이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슨 일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에 뭔가 문제 가운데도 막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탄이 정말 어떠한 방해를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이긴, 사탄의 사망 권세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이런 확신 속에서 거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갔는가? 아니면 한 주간에 이리 걱정하고 저리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아이고,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대 신앙이라 해도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이냐 낙심이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왔다, 뭐 큰일이 왔다, 아이고 이거 뭐 왜한테 내 이런 문제가 오냐 말이야. 나는 내게 정말 믿는 사람도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막 낙심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게 현주소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렇게 잣대를 보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냐 아니면 마귀에 무참하게 공격당해서 지금 머리를 맞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혹시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그 낙심의 자리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연약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주님처럼 티가 없다는 거예요.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업앤다운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업앤다운이 있으면서도 올라가는 거야. 업앤다운이 있으면서도 업앤다운 하면서 인크리징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을 그어보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마지막 바라보는 게 뭐냐? 어떻게 해든 업앤다운을 해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대로 이 확신대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내 손을 잡아준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졌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LA 다저스 유현진이 있는 LA 다저스가 저 뉴욕 양키스하고 붙었다. 근데 9회 초까지도 9대 0으로 지고 있었다. 가망이 없죠. 그런데 뉴스가 들리는 것은 어떻게 9회 말에 어떻게 막 연속 안타가 있어가지고 10대 9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런 10대 9로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TV를 재방송 보는 거예요. 재방송 딱 볼 때 9회 초까지도 9대 0으로 지고 있는 LA 다저스,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이 낙심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확신이 있죠. 이미 10대 9로 이긴 게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막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지금은 3대 빵, 4대 빵, 5대 빵, 6대 빵, 7대 빵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10대 9로 이긴 인생이라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봐야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겼다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또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때는 아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뭐 고함지르라는 뜻이 아니고 확신 차예요. 확신해. 아멘.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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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매일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의심에 쌓이고 갈등과 회의에 빠집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렵죠?
경제적으로 뭔가 손해가 있으면 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팡 터졌을 때 괜찮아, 터져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왜 두렵죠? 여러분,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그 사업이 막 하나하나씩 문을 닫게 되면 잠이 옵니까? 예수 믿더라도 구원 받았어요. 잠이 옵니까? 잠 안 오면 내가 구원 안 받았는가? 분명히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오죠? 여전히 불안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이거 이유를 찾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찾았어요. 뭐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그 이찬수 목사님 쓴 책에 일어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 일어나라는 책에 이 답이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인용을 했는데, 이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이야기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의 불안.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근해 고개하는 거 있죠. 근해 고개하는 거에 두 개의 근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고 시간 맞춰서 시간차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탁 하면 한 바퀴 탁 돌고 탁 잡고,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 서커스 하는 거, 서커스. 그거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탁 내 근해를 탁 해갖고 탁 떠났어. 그 다음 근해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이, 그 분명히 잡는 거는 잡는데 그 봉 떠갖고 있는 그 사이는 못 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거예요. 비주얼한 게 나은데 한번 보시죠. 스톱! 스톱! 저 때가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거야. 저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지만 한번 플레이. 잡았네요. 저거 찾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게 잠깐 우리가 한 1, 2초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고 있는 근해에서 저 근해로 옮겨 타야 되는데, 저 근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 시간차를 잘 맞춰야 돼. 그리고 탁 내가 놓고 저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떨어지려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불안에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막타워라고 11m 최고의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11m에서 그 뛰어내리는 유격 훈련이 있어요. 그 유격 훈련에 딱 그거 처음에 못 뛰어내리는 게 뭡니까? 탁 뛰어내려갖고 바로 땅에 처박힐까봐 못 뛰어내려. 그거 중간지대의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중간지대의 불안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아슬아슬한 두려운 상태.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른 근해를 하나 탁 주어갖고 예수님이 잡게 하는 그 중간의 신앙생활이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탁 잡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잡힐 게 없어요. 붕 떠갖고 있어. 그러나 분명히 돌아서 세 바퀴 돌던 간에 잡는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하면 벌써 폼이 이상해.
한 바퀴 때문에 이래가 그냥 타요. 예. 그래도 쫙 해갖고 탁 잡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 선조들이 다 이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불렀지만 창세기 22장까지 갈 때까지도 그 중간지대의 불안에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예, 기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지만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계속해서 안 주니까 결국은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부인 생각에 반쪽 실을 줄라나 보다 해가지고 아주 예쁜 하갈 계집종을 넣어서 반쪽 실을 만들게 했어요. 직접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안 주면 어떡하나, 우리 마누라가 지금 경수가 끊겼는데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중간지대 불안이 있었어요. 그때 저질렀던 것이 이 하갈, 계집종 하갈은 부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들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not bad. 그냥. 그러나 업앤다운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약속한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업앤다운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또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자책하지 마시고 단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내 손을 잡아준다는 그 소망을 가지면 그 어려움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는 불안, 이 중간지대 불안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실족하지 않고 결국은 그 그네를 붙잡게 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이 의미는 지금은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그날, 아니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은, 그날이 나는 예수님처럼 흠없이 티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되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 소망을 두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이 소망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절망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거죠. 내 생각대로 봤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보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쓴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이 보인다고요. 토미 테니의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가나안 땅의 생산성, 그곳 주민과 도시들의 특징, 이런 걸 보러 갔어요. 똑같이 구경했는데 10대 2로 나눠졌어요. 이 10은 자기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택도 안 되거든. 엄청난 거민들이 있고요. 택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망원경을 거꾸로
거꾸로 본 거예요. 거꾸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잘못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경을 거꾸로 보게 해버린 거예요. 와서 보고 한 게.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 상황은 어려워. 우리보다도 훨씬 힘이 강해. 상황은 어려워.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준다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오늘 이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면 앞으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을 믿으면 저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것을 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게 돼버리면 이제 와서 어떤 보고를 하느냐, 망원경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도 같이 다 넘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시각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 아시죠? 살려야 됩니까? 쓰러져야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야 된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니까 망원경을 바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 내한테 고난이 옵니까? Why me?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으니,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도 받았으니까, 받았고 내한테 영광도 주었으니, 내가 영광을 받았으면 주님의 고난도 나도 받아야지. 그래, 고난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그 다음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18절 고백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최소한 이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 예수 믿으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쩔쩔쩔쩔쩔 매지 말고, 예, 이 고백이 딱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 바울이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망원경을 바로 보게 한 거예요. 거꾸로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망원경을 바로 보게 해줘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서 너무 힘이 들고,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낙심된 상황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영광을 체험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탄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것.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확신, 소망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중간지대에 불안에 진한 하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 주님이 나머지 다가오는 그네를 분명히 붙잡게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괜찮아, 너는 지금 빌딩 건축 중이야. 너 다 지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 너 세수하고 싶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싱크대 만들 거야. 괜찮아. 건축 중이야. 우리 아이들한테, 부인한테, 남편에게, 성도에게, 순원들에게 이런 리차지하고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를 할 때에 사탄은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똘똘 뭉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굉장히 위험해요. 단지 여러분, 그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관점, 그 다음에 확신, 소망, 이거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또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남은 여생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